대체로 교회가 가진 정서는 사랑의 감정이요, 이해와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의 정서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죄인이 회개할 수 있는 정서적 보루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은 죄에 대한 용서와 끊임없이 베푸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사랑이 없고 이해와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랑과 용서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와 용서의 개념이 교회가 무조건적으로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직 진리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복음의 말씀에 따른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한 위치에 서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됨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보면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권징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정당하게 교회에서 권면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교회가 거룩함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를 기대하면서 교회 안에 교회의 거룩함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가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틋함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겪었던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그리고 전도 여행을 위하여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렸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다시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가고자 하는 마음에는 여러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훈계와 책망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들렸던 소식은 교회가 믿음에 서 있다라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이제는 기쁨으로 돕는 사람이 되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디도를 비롯한 교회 사역자들이 사사로운 이익에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였고 교회에 방문하는 것조차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랑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까지 사도의 고난을 내려놓았던 것도 모두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일이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과 끝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육체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처음 교회를 세운 때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난 후 방문한 것으로 볼 때 고린도는 사실 2번 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라는 의미는 처음 전도 여행을 통하여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방문이 있고 고린도 교회를 따라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투세 증인으로 교회의 여러 안 좋은 사실을 알게 된 2번째 만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곧 가게 될 마지막 교회 방문을 포함해서 그렇게 세 번째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의 주된 목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만나는 일이었고 여러 가지 들렸던 소식, 교회 소식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만남과 교제가 주된 이유라면 벌써 사도 바울은 2번째 방문이 된 셈이 2번의 방문이 된 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는 세 번째가 될 때 당부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받았던 것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던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육신의 어려움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여부가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환난이나 시험이 닥칠 때 단지 말이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삶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도전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연약함과 실족함으로 생긴 염려였습니다. 교회가 연약할 때 함께 연약하였고 교회가 실족할 때 함께 마음 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회의 연약함과 실족함의 원인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육신에 속한 교인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진리의 복음이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거룩한 교회를 변질시켰고 신앙이 연약한 교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는 교회에 기쁨으로 돕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추호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은 세상 지혜로 인하여
교회가 세속화로 물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여 교회를 교회로서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일부 못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단호함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이해와 용서와는 거리가 먼 율법주의자처럼 엄격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단호함은 오히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 유혹에 무너지지 않게 온전하게 지키고 순수한 복음과 신앙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분명 죄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순결함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바른 권징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의 바른 권징에 대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중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시행해야 하는 권징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실을 안 사람은 우선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일 죄에 대해서 권면하였을 때 뉘우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인다면 더는 그 죄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뉘우침을 교회가 받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자신이 범죄 사실을 정당화하거나 도무지 뉘우침이 없이 계속된다면 둘이나 세 명의 성도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잘못된 악행을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그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된다면 그 또한 더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어 창피를 주거나 죄의 올무에 씌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찌하든 돌이켜 회개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확인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말하여 공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권고와 징계의 범위를 정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엄연히 사회를 이루는 것이니만큼 신령한 사회인 교회 구성을 위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에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훌륭한 신앙의 자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구약 성경을 충관한 것으로 알고 믿고 따릅니다. 또한 교리를 기초로 해 만든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처럼 교단마다 정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노예와 총회로 구성된 장로의 정치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법에는 성경적 권면을 위한 권징조례가 있습니다. 권징조례에 보면 권징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함이 있다. 곧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회가 가진 공적인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행해야 하며 교회의 권징이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행을 제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권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받아야 하며 교회의 권징을 수행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리가 훼손되거나 교회의 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장로교회에서의 권징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권징이 엄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적인 권징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거부하거나 듣지 않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용서하지 않는 그 엄격함은 마치 교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하여 권징이 시행되는 것으로 함께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의 권징이나 사도 바울의 엄격함이나 모두 다 교회가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유지하고 또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순전히 교회를 위한 일이요 악을 제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의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한 그 엄격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위를 그 증거로 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살아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는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다시 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교회를 없인 여기고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 추호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단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연약함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내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우리를 말씀의 능력자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 매사에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의 교만이나 헛된 세상의 자랑을 부추기자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교회를 통한 신앙의 점검 없이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설교가 많이 등장하고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신앙의 점검은 자신의 믿음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확실함을 섬기는 교회와 또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확인이 안 된다면 믿음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확증하라 라는 말은 입증하라 라는 뜻이고 버리운 자라는 말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여 가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시험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견디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에는 시험의 연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속된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확인은 부디 잘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믿음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범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에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는 언제나 저희에게 있어서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용서이었습니다. 하오나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교회가 더럽혀지고 교회 안에 악이 판을 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른 마땅한 권징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늘 확인받게 하여 주시되 여러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이 저희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저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점검하고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